안녕하세요. 우리 주능력교회 어린이, 청소년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성경 손으로 읽기 5번째 시간으로 시편 22편 본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오늘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은 이사야 53장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시편 22편에 그려지는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묵상하며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초를 당해야 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말씀들 중에 구약 성경을 13번 인용하고 있는데, 그 13번의 인용 중에서 8편이 시편 말씀이고, 그 8번 중에서 5번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22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죠. 다윗 왕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1000년 전쯤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제 예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제를 보니까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은 히브리 말로 찬송가들 또는 찬송가들의 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시에 찬송으로 불렀는데, 그 찬송하는 방법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각주에는 야엘레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슴이라는 곡조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 영어 성경은 아침 사슴의 곡조에 맞춘 노래, 그렇게 곡조에 맞추어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라는 그 동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노천명이라는 시인은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슴은 연약하고 순진하고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다윗은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지 않고 계신다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겁에 질려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 운명하시면서 크게 소리질러 호소하셨던 그런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왜 버리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같은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 왜 자기를 버리는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왜 당신이 이러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순종함으로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적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한 고통을 당하실 때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인들이 당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만 죽음에 머물러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가시고 싶은 곳에 가실 때는 순간 이동처럼 다니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나셨다가 호련히 사라지시기도 하고,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호련히 나타나서 평안들 한가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하셨죠. 후에는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잠시 버림을 받으신 것이지 영원히 버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으셔야 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한탄하던 다윗이 3절에서는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부르짖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잊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4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해주셨던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의뢰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주께라고 나오죠. 즉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 부르짖은 결과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고 확신에 찬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다윗은 다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윗은 자기가 원수들에게 벌레 취급을 받는다고, 벌레 취급을 당했다고, 또 그리고 비웃음을 당했다고 이제 호소합니다. 여러분, 징그러운 벌레를 보면 어떻습니까? 징그러워서 소름이 끼치고 그 옆에 가고 싶지도 않지요. 얼른 도망가지요. 목사님은 길다랗게 생긴 동물들은 다 싫어요. 그중에 뱀이나 송충이 같은 벌레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쳐서 옆에 가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해요. 나는 아직까지 뱀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송충이도 안 만져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송충이 같은 벌레를 보면 막대기로 막 때리고 도망을 가곤 했지요. 다윗이 원수들에게 송충이 같은 벌레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다윗이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원수들이 다윗을 보고 입을 삐죽거리고 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비웃는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으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씌워놓고 침을 뱉으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놀려댔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강도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욕을 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하고 놀려댔습니다.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 이루어진 겁니다.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즉 하나님한테 부탁 한번 해봐. 그럼 구원해 주실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을 기뻐하시니까 너를 이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 주실걸?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겁니다.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10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바로 이 9절과 10절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이 다른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다윗이 의심하면서 불안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환난이 닥쳤는데 도와줄 자가 주 하나님 밖에는 아무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2절과 13절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황소, 또 힘센 소, 또 사자.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말하죠. 우리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은유법 배웠죠. 바로 이 은유법을 이용해서 다윗이 원수들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원수들이 에워싸고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에워쌌다 둘러쌌다 거의 비슷한 말인데 이렇게 반복하는 건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다윗이 당한 상황이 매우 곤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13절에 보면 사납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맹수인 사자가 입을 벌려 찢으려고 으르렁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아주 급박하고 위태로운 것이 드러납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4, 15절은 갖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직유법입니다.
직위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이런 상황을 처한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그 물에서 물같이 쏟아지고 뼈가 어그러지고 마음이 두렵고 떨려서 밀랍같이 녹아내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 밀랍이 뭐냐면 벌들이 자기 집 지을 때 사용하는 재료죠. 이거 조금만 만져도 금방 깨어져 버려요. 쑥쑥 들어가죠. 또 열을 조금만 가해도 금방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렇게 녹아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질그릇은 어떻죠? 질그릇은 잘 깨져요. 금방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깨어져 버리는 질그릇 조각 같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이. 또 몸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나가서 지독한 갈증이 생겨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대요. 그래서 결국 죽어서 흙에 묻히게 될 거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존재가 아주 연약해서 도무지 자신이 어떻게 볼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다음으로 16절 17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는 종종 은의적으로 적한테 달라붙어서 아양 떨면서 충성하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매국노를 나타나는 말로 사용되거든요. 당시의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붙어서 이렇게 그 로마 제국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 붙어서 총독 빌라도의 힘을 빌려 가지고 자기 민족의 메시아 예수님을 처형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빗대는 것 같죠. 그들이 바로 개예요. 약한 무리가 수족, 즉 손발을 찔렀다라는 표현 역시 예수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의 못으로 박혀 달리는 장면을 떠오르게 하지요. 그리고 17절에서 그들이 다윗을 주목하여 본다고 했어요. 십자가 달려서 고통으로 일거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롱하던 로마 군인들이나 구경꾼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요.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뼈를 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가 아프잖아요. 보통 때는 내 복숭아 뼈가 어디고 손가락 뼈가 어디고 갈비뼈가 어딘가 생각하나요? 그런데 갈비뼈가 아파요. 그쪽이. 그러면 내 갈비뼈 여기 두 번째 갈비뼈가 아파. 내 복숭아뼈 중에서 오른쪽 복숭아뼈가 아파. 이렇게 아픈 부분을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모든 뼈들 마디마디가 셀 수 있을 정도로 그 통증을 느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18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지게 될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겉옷은 그렇게 찢어 나눠 가졌는데 속옷은 통짜로 짜진 옷이기 때문에 찢으면 옷의 역할을 못 하거든요. 천의 역할을 못 하니까 그건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같이 하고 제비를 뽑아요. 그 모습이 시편 22편 18절에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고 있지요. 다음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다윗의 죽음의 목전에 하나님을 구원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결국 또 당연히 다윗은 주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체험합니다. 여기에서 유일한 것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생명은
자기의 생명을 개의 세력에서 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힘의 근원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니까 내가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21절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다윗의 결론이에요. 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를 살려주셨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은 우연히 그리고 어쩌다가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헤매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셨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정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1000년 전에 쓰여진 다윗의 시에 생생하게 묘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대로 보면 다윗이 그 시를 쓰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그때도 이미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작정과 예정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상황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그려지게 녹아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또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과 예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죽음을 무릅쓴 순종으로 표현되었죠. 사랑하는 중력교회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이 없었다면 오늘 과연 우리는 소망이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과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금요일 유월절 날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폭력 속에서, 제자들의 차가운 침묵 속에서, 군중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 때문이었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때문이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도망쳐버린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나 때문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고문을 당하셨고, 벌거벗기고 가시관을 쓰셨고, 조롱당하셨고, 나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저희들 대신 죽게 하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능력교회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간 동안 작정하고 실천하고 있는 성경 손으로 읽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순종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체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생명을 맡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사들의 가정과 직장, 학업에도 형통함을 주셔서 날마다 사명 감당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적용하는 가운데에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고난받으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